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3장 18절까지 자그마한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 자그마한 결론을 맺는데 그 내용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생각해 보기가 어렵기에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3장 18절 이후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3장 19절부터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자그마한 결론이면서 그리고 또한 선원입니다. 그 중심의 내용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로마서의 첫 번째 시간에서 32번째의 시간까지 했던 시간 동안 로마서의 내용을 어떻게 살펴보았는지를 아주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한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면 이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내용들 그리고 그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생각이 허무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리석하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동성애에 빠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우리의 머리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6가지 분류의 21가지 목록의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사망,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가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죄의 목록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불의를 따르고, 그리고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듣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었고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신의 할례,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를 믿고 자신들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법을 제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악을 더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3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있다, 모두 죄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3장 9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언급한 다음에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 다 죄 가운데 있기에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은 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읽었던 성경들이기에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도 함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에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955면으로 가보시면 전도서 7장이 나옵니다. 955면으로 가셔서 전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전도자는 선을 행하고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시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전도자와 시편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전도자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 있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이 무엇인가,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전도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 추가된 내용이 11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즉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에 세 가지의 특징을 찾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깨닫는 자가 없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세 번째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을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때에 목적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라고 할 때에 이 깨닫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서를 보면 수니에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순이 엄마라고 하는, 순이 엄마는 깨닫는다, 이렇게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설명하시는 곳에 이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길가에 떨어졌지요.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가시떨기. 네 번째는 이제 모두 다 아시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가 아주 좋은 씨를 가져다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다른 종류의 밭에 뿌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인데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음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9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악한 자들, 즉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그 씨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정도는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말씀을 버리고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인데 말씀을 아주 잘 들었지만 이 가시떨기,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실의 양보다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다. 즉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니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와 보셔서 11절의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지 않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추가해 넣으면서 왜 이 말씀을 넣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으니 그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찾는 대상이 누구인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찾는 대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표대를 정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태생인지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들 가운데서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어떠한 특징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8절 말씀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자,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특징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14절 말씀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특징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바울의 시선에 보이는 것은 하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바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표대를 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온갖 박해와 어려움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즉 가치 없는 율법에 의해 치우쳐서 그 율법의 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익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익하게 됐을 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니 좋은 일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특징으로서의 그 단어의 의미가 올바름입니다. 바르게 서 있는 것. 그런데 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이 혼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특징 가운데 인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특징으로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의미는 kindness, 친절함, 진실함,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크레스토테스가 하나님의 특징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자, 바로 그가 선을 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 올바르게 서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찾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런 올바른 관계가 깨져 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많은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경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던 모습들은 너무 쉽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도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던 이러한 면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열심 중에 열심이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증인이 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박해하려고 떠났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통적인 특징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징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이동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인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는 자들을 찾아 의롭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의로움, 그 의로움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에 우리는 우리 밀돈 한인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